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이요. 그리고 본문을 중간에 마가복음 9장의 지금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라는 그 단락 세 절밖에 안 돼요. 그걸로 일단 본문을 잡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9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장까지 연결됩니다. 8장의 후반부 어디요? 27절부터 베드로의 고백 있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베드로의 고백하고 여기까지 연결해서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연결해서 많이 길게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죽음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전에 하긴 했었는데도 또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있고 또 뭔가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9장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주보에는 그냥 30절부터 32절 이것만 표시했는데 1절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1절이 이게 출발점이고 단서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다 됩니다. 1절 잘 보십시오. 우선 1절을 보면요, 1절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만. 그리고 그 내용은 오히려 8장의 마지막 절 38절하고 이어지는 느낌이 오히려 살짝 듭니다. 그냥 읽어보면 8장 38절에 9장 1절을 갖다가 39절이라고 보고 8장까지 띄워버리고 9장 2절부터 그냥 9장 1절에다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9장 1절이 한 절이 한 달하고 딱 떨어져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9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다. 잘 들어라. 잘 깨달아 라고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항상 관심이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자 중에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런 게 누굴까? 이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 이게 궁금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돼요? 2절 이하를 보면 거기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러고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산꼭대기에서 변화되고 엘리야, 모세하고 이야기한 그것을 그 장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사실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 모세라고 그러면은요 대략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있던 그 요시절 기준으로 1500년 전에 모세가 그 다음에 900년쯤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두 사람도 6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두 사람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건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저기 천국 가서나 혹시 가능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나 가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9장 1절 읽고 2절 딱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아마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맞을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보자는 거죠. 자,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자 말입니다. 9장 1절을 놓고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 뭐 좀 걸려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8장 끝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놨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읽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충 설명해 드린 거는 꼼꼼히 이해하고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첫 단락,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는 그 첫 단락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필이면 또 왜 권능이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리송한 이 문장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되면서 첫 절에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로 말하자면, 우리 일상적인 대화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처음부터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들으면 뭐 그냥 귓등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9장을 읽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거기 1번 보세요. 문제의 제기 1.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가? 차라리 없다면 문맥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록했을까? 그것도 1절에. 이것이 1절에 있다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어떤 방향키가 되는 건 아닌가?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그리고 첫 마디에 탁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이하의 내용은 몽땅 다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죠? 2절 이하는 몽땅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분에 대한 그 예수와 관련된 복음 이야기를 다 쓰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복음 1장 전체 혹은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개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방향키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유독 9장에 와서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로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거죠. 1장에서 탁 던진 거 이후에 처음으로. 그럼 이게 혹시 방향키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죽기 전에. 근데 이게 뭐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거다 그러고 꽂고 집어서 얘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맥상 육신적인 걸 꽂고 집어서 말하지 않는 한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보는 사람은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재수가 좋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재수가 좋다는 건 우연이란 뜻인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좋다. 이건 답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은 특별히 선택돼서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좀 찝찝합니다. 왜요? 찝찝해요. 왜요?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차별대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와 학식과 이런 것에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뭐 수제자라고 특별히 3명은 보여주고 아니면 아니다. 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인가? 또 죽기 전에라는 말이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자신의 자아가 죽기 전에라는 말입니까? 자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9장 시작되기 전에 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죠? 거기 8장 34절에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 36절에 죽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죽는 얘기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육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육신은 살아있을 때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에 이어서 9장 1절이 8장의 끝부분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9장 2절로 이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 1절이 8장의 끝과 9장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죽기 전에 이 말이 자아를 죽기 전에라는 말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8장 마지막에 죽는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은 8장만이 아니고요.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서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3번이 계속 나옵니다. 장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했었을까? 부활도 한 번에 끝낸 양반이 부활도 설명을 3번씩 안 했어요. 그죠? 한 번을 끝내는데 왜 죽음만큼은 3번씩 예고를 한대요? 예수님이 죽기가 싫어서 야, 나 죽을 거야.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동정해줘.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애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도 익숙하게 그냥 귓등으로 들은 말에 숙달이 돼가지고요 뜻도 모르고 세뇌가 돼 있어요. 뭐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도 많이 들어서 감각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런가 보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 물어보면 글쎄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쯤 나는 죽을 거야 라고 3번 말할 때 이 기분이 심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어떨까요? 괴롭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까요? 어때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떠냐면요. 8장에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27절 나오기 직전까지 거기 보십시오. 거기까지 보면 8장만 보세요. 4,000명을 먹여요. 그죠? 그 다음에 6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7장에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치료하고 뭐하고 능력을 다 행하고 다 해요. 그죠? 네. 7장에서.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4,000명 또 기적을 행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고 뱃속에서 맹인을 고쳐요. 여러분 소경 고치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의료 선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실 제가 귀머거리는 한 70년 된 귀머거리도 한 10명씩 고쳐봤습니다. 하루에.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다 해봤는데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못 해봤습니다. 정말 별별 환자를 다 고치는데 중풍도 고치고요. 안진뱅이도 고치고요. 귀머거리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다 고쳐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다 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소경이 눈 뜨는 건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요. 이렇게 놀랍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놀랍습니다.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신나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8장 후반부부터 읽으면서 9장 나오고 10장 나오고 11장 12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 8장 후반부부터 죽는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무겁고 신나는 게 아니라 신나는 게 아니라 슬슬 무거워진단 말이죠. 죽는다 그러고 죽음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에 죽는 얘기 나오죠. 11장에서 어떻게 돼요? 또 11장에서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티각태각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3장에 가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서 멸망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이제 14, 15, 16에 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 8장 전반부까지는요,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에서 이야기가 신나게 즐겁게 진행되다가 8장 마지막 단락부터 해서 죽음 얘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음산한 그야말로 죽음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뭔가 즐겁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도 마음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분석 봅시다. 1번은 제가 얘기했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건너오는 이방으로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죽기 전에 두 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일반적인 어법으로 봐서 너희들 중에서 지금 여기 살아서 움직이면서 여기 서 있는 애들 중에서 죽기 전에 볼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몇십 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그 뜻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길게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자체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답은 멀리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답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럼 그거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죽기 전에 그 소리예요. 바로 앞달락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와 있는 상태에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의 길을 간다.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내 자아대로 하면 순간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진 거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일단 어느 건지 둘 중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답을 딱 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더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뭐냐? 첫째, 변화산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화산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맞는데 이거는 조금 찝찝해요. 왜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특별하고도 기이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나머지 9명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남한테 열등감 주어가면서 비교의식 심어줘가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해력이 짧은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 아주 짧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있는 중에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이 그 다음 달락 변화산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못 깨달아요. 아주 멍청한 사람은.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모세와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떨하고 놀라서 절절매다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냥 계시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잘 생각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살아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무슨 나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 혹은 내 나라 이거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인간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나라는 뭐예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인 나라예요. 근데 이 인간 나라에서는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영역을 갖고 싶어 해요. 내 영역을. 남이 침범할 수 없고 나만이 소유하는 영역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자 하는 제일 작은 욕심이 뭡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조금만 크면 어때요? 내 방 줘. 나 방 하나 따로 쓸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욕심이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집, 내 차, 내 것 이러면서 나중에 자꾸 커지다가 먹고 살만 하고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집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별장 그래가지고 전원주택 그래서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울타리 딱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게 다 내 거라고 할 때 평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의 나라는 전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 정도로 만족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욕심이 더 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 나라 국가 전체를 쥐고 흔들고 싶어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좀 섭섭하겠지만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정권을 잡죠. 물론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나 솔직히 그 속에 국가를 위해서가 정말 100%예요?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국가를 통치하고 나면 그걸로도 만족해요? 아니요. 전 세계를 지배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인간 나라는 인간이 왕이 돼서 인간이
만든 법과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중심에 대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권력이 통용되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 인간 나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왕이 아니고, 인간이 어느 인간도 왕이 아니에요. 특히 내가 왕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개 백성이야. 그냥 맨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 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쳐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다 따라줘야 되는데, 어떤 백성들이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통하는 나라, 통하는 영역,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둘째 단락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했더니 그냥 귀신이 그냥 난리를 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치료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먹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은 변화산에서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이한 체험을 한 변화산 사건도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무슨 뜻이다? 지금 귀신 들리는 이 어린아이가 고쳐지고 치료되는 사건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중병이 있다가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도 지금 여러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무슨 병이 있었었는데 그 병을 어느 날 기도했더니 그냥 그 순간 싹 사라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십 년 멀쩡하다.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뭐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저 역시 뭐 39, 40에 지금부터 만 25년, 6년 전에 혈액암으로 죽을 뻔했던 제가 약 하나도 안 쓰고 병원 하나도 간 적이 없이 그냥 기도만 가지고 그냥 병이 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는 말이죠, 이게.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 얘기냐? 아니에요. 잘 보면요, 셋째 단락이 뭐예요? 30절, 31절, 32절, 오늘 본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 중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채찍에 맞고 모세에게 찔리고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즉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내가 몇 시간 후에 죽을 것이고 잡혀가면 그때부터 그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인 그런 채찍으로 때리면 그걸 맞을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고 온몸이 피범벅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여기 못을 박히면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계속 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서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고통을 그냥 지고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이게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 할래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런 고통을 겪으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겪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사흘 만에 완전히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부활시키더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고 그 놀라운 권능이 역사한 결과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이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그야말로 충만하게 임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이 사건이 9장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9장 1절에 나오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첫 단락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니까 둘째 단락도 그거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워낙 짧고 예수님 죽음이랑 관계없을 줄 알았더니 웬걸 이거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사례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셋째 단락까지만 그래요?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워요. 그죠? 누가 크냐 제자들이 얘네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요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누가 크냐 요거는 인간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죠? 넷째 단락 30 몇 절입니까 그게? 아니요. 33절부터 누가 크냐 이거는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지 말아라. 무릇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자는 제일 작은 자보다도 더 밑에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걸 만약에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실천하고 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세계예요. 보는 정도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도요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해? 근데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나 예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어린아이한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나 예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낮은 어린애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그야말로 정중하게 접대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청중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존경으로 접대해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 근데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 마가복음 9장 본문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6시가 넘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어젯밤에도 몰랐어요.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는 하시는데 오다는 떨어졌는데 밤을 새고 끙끙거려도 안 보여요. 새벽 4시까지 끙끙거렸어요. 안 보여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안 잘 수는 없으니까 한 2시간 잤어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6시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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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1절에 딱 꼽히더라고요. 1절에 딱 꼽히면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웬걸 첫 단락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그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뭘로 알았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저는 배워서 알고 있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첫 단락이 이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네? 변화산 사건이. 근데 그러고 조금 다시 보니까 둘째 단락도 그러네?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셋째 단락 아주 이 짧은 3줄밖에 안 되는 3절밖에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얘기가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그랬더니 이게 그야말로 죽은 상태에서 부활까지 되는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가장 훌륭한 사례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셋째 단락까지 그렇다면 넷째 단락도 혹시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넷째 단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수없이 겪을 수 있는 상황, 남과의 대인관계에서 비록 조그만 어린아이일지라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그런 관계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공간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 하나까지도 공경하고 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38절에 보면은 요한이면 누구예요 지금? 제자 몇 명이에요? 저기 산에 올라갔던 애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죠? 이 수제자예요. 12명 중에서도 그야말로 일진에 속하는 이 3명, 3손가락 내야 되는 수제자 요한이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애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우리가 자식아 넌 막 그러면 안 돼, 너 하지마, 그러고서 못하게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고 우리한테 속하지도 않는 애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그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잘했다고 지금 의시되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우리 잘했죠? 이런 식으로. 그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 빼놓고는요 다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줘도 그렇고 그 이후에 누구 하나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41절처럼 행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42절처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남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귀하게 대하고 내 행동을 조심해가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나라가 맨 마지막에 화목하라. 화목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화목하면.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마가복음 9장이 총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 붙은 게 2절에 하나 나오죠? 근데 2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도 하나님 나라, 귀신 들리는 아이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얘기고, 누가 크냐는 논쟁도 역시 그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 하고 나온 그 단락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어떻다? 9장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이 말은 진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걸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이걸 읽고, 이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꼭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거 뭐 엘리야 모세 내려오는 걸 봐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귀신 들리는 아이가 고쳐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자긴 몰라요. 그러나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로 말하면 여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다 하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죽어? 그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네? 네, 그거를 안다면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꼭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접대하고 그야말로 어른 모시듯이 모시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처신 잘하고, 그게 어디예요? 40 몇 절이죠 그게? 2절인가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남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등등등등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죽은 다음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우리가 갈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집어서 당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란, 천국이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살아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어린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남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결국은 가만히 하는 얘기 보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로 제대로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고 체험하고 살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자, 여러분들 거기 주보 보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4 하나님 나라 그런 데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거 보면서 거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왕이 돼서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란 말은 바꿔서 나라고 바꿔도 돼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들은 요걸 자꾸 내세워요. 요걸 자꾸 내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부부가 싸우죠. 남자는 남자대로 지가 왕이 돼서 지 뜻대로 집안을 다 끌어가겠대요. 여자는 여자대로 내 뜻대로 다 끌어가겠대요. 싸우죠. 그러니까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들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안 싸워요?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컸다고 어른 노릇하겠다고 왕 노릇하겠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참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란 인간이,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고, 그것에 반대가 되는 개념은 뭐예요?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 인간이 왕이 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과 권능이 실현되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요, 그걸 마치 어떤 신화다 이러는데 신화 아닙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정말로 놀라운 비유고, 만약에 그게 비유라면 신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비유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에덴 동산의 본질은 딱 3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본질이 3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만, 그냥 알토란 같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인간이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을 아주 이쁜 정원으로 꾸민 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성함. 이게 첫째예요.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를 구현한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이 풍요입니다. 풍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한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해요.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게 의외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반복되고 많이 쓰여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본질이 사랑이다예요. 사랑.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아까 풍요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조그마한 기쁨도 아니고요. 환희.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그 3가지가 주특기입니다. 3가지가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첫째, 풍요. 둘째, 사랑. 그리고 기쁨.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세상 나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뭐입니까? 첫째, 맨 처음에 풍요의 반대가 뭐예요? 빈곤, 궁핍 이런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정확히 알아야 돼요. 흔히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경우에 기복신앙으로 흐른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질복을 주신다, 그래서 풍요롭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풍요를 요구하는 것, 풍요를 주십사고 간청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 있어요? 미우면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그죠? 그러다 보면 살인, 온갖 게 다 나와요. 싸움, 이런 것들, 전쟁,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에 반대게 되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 데가 결국 뭡니까? 인간 세상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게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세 번째 특징, 기쁨이에요.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죠? 감정상에 그 안 좋은 모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기쁨의 반대죠. 그거 있는 데가 지옥이고 그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지금 말한 풍요와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없는 나라.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그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다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만 있는데 나 하나만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 그 나라에.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냄새나, 아우 더러워, 너 나가줘,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가 알아요. 거기서 못 견뎌요. 그냥 빠져나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풍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그 다음에 슬픔, 고통 이런 감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맞습니까? 그걸 없애는 과정이 결국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집어 넣어줘도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냄새난다고 제발 좀 비켜달라고 그러고 피하고, 그죠? 본인도 자기 혼자만 냄새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니까. 자기가 거기서 못 견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등등 그 밖에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그거 빼내야지. 그거 빼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고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자아란 뭐다? 결국 너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다. 그거 죽여라 이겁니다. 그거 죽여라. 참 힘든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윤리 도덕 선생 앞에서 나쁜 짓 하는 놈을 보면서도 저놈 나쁜 놈하고 지적하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성악을 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 앞에서 음치가 노래를 그야말로 음정과 박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르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괴로웠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똥냄새가 범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냄새 때문에 인상 쓰고 코를 막고 고개 돌리고 그짓 안 할 정도로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뭐 말처럼 그렇게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무슨 약 먹어서 된다 그러면 아마 돈 벌어서 다 약 사 먹을 거예요. 그죠? 그거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가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지가 노력해서 돼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내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다 부리고 할 소리 다 하고 내 고집대로 다 살다가 점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점점 누그러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점차 돼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거를 아시고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뭐 신기한 나라, 이상한 나라, 뭐 이렇게 보면은 9장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변호사 사건을 여기 집어넣은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9장 전체를 다시 한번 집에서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이 꼭 불쾌하고 싫고 피하고 싶고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거 없이는 못 가요. 그럼 지금 내게 부딪히는 이런저런 고난들이 되게 어떤 것들이다? 나 자아 죽이는 훈련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거의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어이구 얘 봐라 이제 통과했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통과됐네 하는 순간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싹.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느꼈던 고통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풍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풍요였을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게 문제되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당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풍요예요. 풍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풍요가 그냥 다 채워지죠.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을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정말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그건 필수예요.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아마 이 십자가 사건 이 9장 정도에서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하실 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괴롭고 비통하고 쭉 다운돼가지고 얼굴이 참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부활할 것까지 알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아마 그냥 평범하게 태연하게 얘기하셨을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에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사람 나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예요?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끝까지 나를 죽여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좀 힘들고 괴로웠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지금 미리 앞서서 이렇게 몇 차례, 세 차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침통한 표정으로 아주 비통하게 나 죽을 거야. 그러니 너네들이 나 죽을 걸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런 식의 생각.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이고 아마 예수님은 담담하게 얘기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그걸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담담하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돼야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마음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